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책을 펴면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옆에 사람하고 함께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번 성탄에는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층에서도 인사해 주시고, 조금 본당이 서늘합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는 조금 서늘했는데 2부 예배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포근한 따뜻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다리를 묶인 채 작은 상점 진열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사 속을 위한 구경거리였던 것이죠. 그 독수리는 새들의 왕처럼 창공을 날아오르지 못하고 진열대에 묶여서 눈만 껌벅껌벅거리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보던 한 젊은이가 많은 돈을 주고 그 독수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독수리를 근처에 있는 큰 나무 가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독수리는 한참 동안 저 창공을 바라보더니 날개짓을 천천히 하기 시작하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때 독수리를 사서 놓아보냈던 그 젊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독수리를 사서 놓아보낸 것은 저 독수리가 진열대가 아닌 저 높은 곳에 속하여야 할 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것도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세상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살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중복해서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고 비진리 가운데 부조리 속에 진리가 오심으로 해서 소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소동이 일어나는 건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가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정혼이라는 제도가 없지만은 예서 설명을 하자면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가 바로 정혼이라는 유대의 관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결혼하기 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잉태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점잖은 사람이었지만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될 여인이 임신을 하다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기를 끌고 파혼할 것을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음에 자기 상황 속에 심각한 당혹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가 부정함을 범한 여인이라면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와서 네가 잉태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요셉을 생각하고 마리아를 생각할 때에 내 사건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것이 큰 심각한 일이고 큰 소동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던가를 알게 됩니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큰 동요가 일어났을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모두에게 수습할 수 없는 소동이 먼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저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자 한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과학과 지식으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 잉태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믿음은 종종 충돌을 함으로써 소동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적 체험이 없는 이성과 지식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거스르며 대적할 뿐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의술이 아주 뛰어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또 진료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의사가 어느 날 자기 병원에서 진료받는 여인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의사는 말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배워서 알거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부인, 한 아기가 자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걷고 사람으로서는 못 고칠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기 어려우시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그 기적 자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의사는 다시 말합니다. 불신앙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을 쓰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우리도 초자연적이고 과학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의 기적 때문에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는 이런 소동이 한 번 정도는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서 주의 사자가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듣고 마리아가 들도 우리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고 나서 주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래서 요셉에게 나타났던 소동은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의 이성적인 생각이 자꾸 소동을 일으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감동감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예수를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말해줬던 것과 같이 내 마음속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갈등이 끝나고 내 마음속에 소동이 끝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소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대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소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동을 알리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라는 왕이 눈을 벌겋게 뜨고 살아있거든요.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소동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 왕에 경배하고 나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겠다. 그에게는 꿍꿍이 속이 있었죠.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 12절에 말씀한 대로 꿈에 나타난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 왕은 그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하여서 박사들이 물어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처참한 끔찍한 소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의 세력들에게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동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비뚤어지고 뭉개진 세상에 진리가 들어가면은 소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왕 중에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찾아간 만난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어떤 사람은 소동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편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보배함을 깨트려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보배라는 것은 뭐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보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의미가 있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황금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황금은 황금과 같은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슈라이러 마허는 황금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 같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오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이 표현이 들어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황금과 같은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 청년이 전도자 무디 목사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무디 목사님은 청년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벼랑에 걸려있는 나무 가지를 붙잡게 했습니다. 이 청년은 목사님이 시킨 대로 나무 가지를 붙잡았어요. 밑에는 벼랑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말했답니다. 뭘 말했냐? 자네 손을 놓게나,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황당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나를 벼랑에서 떨어져 죽게 할 작정이십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내게 물은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네. 즉 자네가 붙잡으면 살고 놓으면 죽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력을 다해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 잡고 계십니까? 예수를 붙잡는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께 드릴 첫 번째 예물은 뭐냐?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새로워지시고 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물은 향기로운 유향과 같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행하는 이 행실은 더욱더 귀하다, 그런 말입니다. 유향의 향기는 2km까지 퍼져나가고 유향의 향기는 한번 뿌리면은 100여 일이 갔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행실이 내 주위를 진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두 번째 보배인 믿음에 따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중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다운 향기나는 행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 앞에 헌신의 귀한 행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배는 모략과 같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이기주의의 반대더라고요. 모략은
마취제로 사용하고 여인들의 향료로 사용하고 시체의 방부제로 사용하였는데 이 모략은 말이에요, 반드시 녹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녹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략은 희생을 말합니다. 자기를 녹여놓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녹아지는 희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희생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희생 때문에 우리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이제 소동은 한번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동은 일어나야 하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집안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힐 때에 신앙과 불신앙, 예수를 영접함과 배척함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심각한 소동을 일으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길 때까지 갈등이 없었습니까? 소동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를 때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께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심한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룩 한 덩어리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가 부풀게 하기까지는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각한 자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자기 중심과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참 빛이요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는 우리 속에서도 많은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번 성탄에는 모든 소동이 잠잠해지고 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부부가 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목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과 불신앙의 죄를 깨끗이 청소하는 한바탕의 소동이 벌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소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동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참다운 결단을 위해서 필히 소동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소동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이번 성탄에는 있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변에 소동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온전히 내 삶을 사로잡으면은 내 삶의 자리를 잡으면 소동은 잠잠해지고 황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으로 오실 때에 세상은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예수가 증거되는 사람에게, 예수가 증거되는 그 집에, 예수가 증거되는 그 마을에, 예수가 증거되는 그 나라에도 소동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날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능력 있는 새날, 평화로운 임마누엘의 가정, 권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2년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중심에 모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불신앙의 소동이 끝나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소망의 날이 펼쳐질 수 있기를, 그날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